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담일까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성 안수의 문제가 남녀 차별의 문제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땅의 흙으로. 그런 이후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의 네이밍이죠. 그러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담이 동물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돕는 배필 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잠들매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끄집어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helpmeet입니다. 이제 일반 언어 NIV 성경 같은 데는 helper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은 이제 비슷한데 의미가 약간 틀려요. helper는 그냥 일반적으로 돕는 사람이지만 helpmeet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helpmeet for him 그를 위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광호 목사는 뉴스엔조의 개혁주의 신앙과 여성 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요. 여기 돕는 배필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견해를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광호 목사는 성경에서 여성 안수를 찬성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의역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이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NIV 성경 helper suitable for 어울리는 이라고 번역했고요. 킹제임스 성경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on helpmeet for예요. 힘.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자주 사용되는 반쪽이라는 말이 사실상 히브리의 본뜻에 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원문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한글 번역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여자를 단순히 남자를 돕는 이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줄 모른다는 창피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 돕는 배필은 반쪽으로 이해하고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뜻이 된다. 아담이 반쪽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뜻 생각하면 아담이 반쪽이고 여자가 반쪽이니까 반쪽과 반쪽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큐티 정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성경은 퀴리스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반쪽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를 이제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담이 반쪽이다, 여자가 반쪽이라는 것이 오류라는 거죠. 갈빗대를 뽑았다는 것은 아담의 일부지, 아담의 반쪽이 아니거든요. 예? 아담이 또 반쪽이 아니었어야 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반쪽과 반쪽이 모였으니 서로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못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여자 사이에는 평등성의 문제가 있어요. sameness. 이제 흔히 동등성이라고 말하는데 평등성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평등성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비유될 수가 있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평등해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면에서 법적으로도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게 평등성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부모 자식은 평등성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성이 있다는 거죠. 부모라는 그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근원 아닙니까? 근원.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에게는 평등성도 있고 뭐가 차이성이 있습니다. 이게 디퍼런스니스라고 했는데 디퍼런스라고 말해도 좋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다름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과 남자와 여자는 평등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성이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차이성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아담이 어떤 뜻이라면 헤드라는 뜻입니다. 헤드십을 가진 헤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인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 짓기, 네이밍에는 헤드십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이름을 누가 짓냐면 부모가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짓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 사람은 그 근원이고 헤드십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는 평등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성, 누구에게 헤드십이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이름을 짓는 아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동일한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시냐면 여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예,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에게로 누구를 끌고 가냐면 이게 악어도 끌고 가고 코끼리도 끌고 가고 말도 끌고 가고 새도 끌고 가고 고양이도 끌고 가고 이제 뭐 개도 끌고 가고 다 끌고 갔어요. 그 이끌고 가서 뭐를 하기를 기대했냐면 아담이 척 알고 이제 뭐를 했냐면 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면 동물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담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여자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차이성이라는 거죠. 디퍼런스니스. 왜냐하면 아직 여자를 만들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신 것은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행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 사이에 무엇을 이렇게 구분하셨냐면 차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차이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들에 대해서 아담이 헤드십이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헤드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든 동물들은 다 돕는 배필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 있구나.
돕는 배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쉽게 얘기하면 수술이에요. 하나님의 수술. 아무 고통이 없이 잠들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제가 하트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가장 사랑하는 부분,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살로 대신 채우고, 이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었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직 여기 이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라고 2장에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자기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아름다운 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그 명칭 여자라고 부른 것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돕는 배필의 그 명칭, 호칭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것이 자기가 지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왜냐하면 자기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로 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샤 이게 이제 영어로 우먼이 우먼 여자라 부리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름을 붙인 자 네이밍하는 사람에게는 헤드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에도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헤드에게는 헤드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아담과 이제 여기 여자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디퍼런스, 앞엔 디퍼런스니스라고 했는데 차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등성의 문제, 동등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이성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그 모든 것이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갈빗대로부터. 여자의 근원은 이제 남자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근원은 하나님인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헤드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은 것도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짓지 않고 아담이 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담에게 헤드십이 있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성 안수주의자들이 김세훈 이제 교수나 또 이광우 목사나 여러 사람들이 아담과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평등해요. 여기에 sameness예요. 평등성.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평등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differenceness, 차이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성의 문제를 평등성으로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자녀가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인권이 평등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딱 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제 아빠하고 나는 평등해. 맞지? 그래 맞지? 그래 너와 나는 다 법적으로도 평등하단다. 하나님께서도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평등하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빠 말 안 들어도 되지. 나 평등하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를 까먹었냐면 평등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이성이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 differences.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양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무엇이 있냐면 차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는 평등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차이성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기 때문에 여자도 안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성경을 크게 오해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여성 안수의 문제는 작은 문제 하나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뿌리에는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헤드십.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은 말씀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드십이 나타나요. 머리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교회는. 이제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이후에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존재,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오늘도 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며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